가스토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인천에 사는 63세 이정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교회 종소리를 따라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자리를 지켰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기도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간증과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3세 이정희 권사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닌 지는 40년이 넘었고 권사 직분을 받은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새벽 기도로 버텨온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온몸이 피곤해도 눈을 비비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날은 눈길에 미끄러지며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렇게 30년을 새벽 기도에 매달렸는데도 제 삶은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퇴직 후에는 번번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취업 준비만 몇 년째 이어가고 딸은 결혼 후에도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 제 남편에게 일할 기회를 주세요. 제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눈물로 아뢰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간증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병이 나았다.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는 속이 쓰렸습니다. 나는 뭐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저는 교회 안에서는 늘 열심히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무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도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건 아닐까? 30년을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앞으로 또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었고 제 마음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을 새벽마다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었을까? 이것이 제 신앙의 가장 큰 물음표였습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는 점점 의무가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숙제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입에서는 늘 같은 말만 반복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자녀를 축복해주세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말들이 입에 붙은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다른 권사님들이 힘있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저는 그저 몇 마디 하고 나면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권사인데도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실망스러운 제자로 보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제 눈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작은 사업을 몇 번 시도했지만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30이 넘도록 취업 문턱을 넘지 못했고 딸은 결혼 후 갈등으로 눈물을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발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라며 울부짖었지만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딸은 마음의 상처로 저와의 대화마저 끊으려 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새벽 기도는 더 간절해야 했지만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도 기도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이러셔야 합니까? 왜 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저는 30년 동안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밤마다 극단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기도해도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만약 기도를 멈춘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따라왔습니다. 기도를 그만둘 용기는 없고 계속하기엔 지쳐버린 상태. 그 중간에서 저는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해답이다라는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건가? 해답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건가? 남들 앞에서는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저한테는 왜 다르신 겁니까? 하고 원망이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점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갔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는 여전히 저를 깨웠지만 마음속에는 오늘도 가야 하나? 또 똑같은 기도만 반복해야 하나라는 회의가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여전히 한 가지 질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을 새벽마다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에 매달렸는데도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뜻밖의 방법으로 제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새벽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날은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었지만 제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담임 목사님께서 제 자리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기도가 어렵다면 그냥 주기도문만 천천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한 구절씩 마음에 새기며 드려보세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권사였고 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이야 당연히 매일 외우던 기도문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다시 하라니 마음속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하는 체념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아주 천천히 읊조려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늘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거룩하고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지 제 아버지라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첫 구절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분이시구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늘 제 삶이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떠올리니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동안의 부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붙잡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기도했지만 왜 응답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늘 제 뜻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아이들이 성공하게 해달라. 내 가정이 평안해지게 해달라. 전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신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기도를 배우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단번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뀌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구나가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힘든 마음을 풀려고 하면 속으로 원망부터 했습니다. 30년을 새벽마다 기도했는데도 왜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고백하며 이 모든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남편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줄어들자 제 말투가 달라졌고 남편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째 취업 준비만 하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보면 답답하고 화부터 났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늘 원망과 걱정으로만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고백하면서 아들에게 필요한 건 당장 큰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잔소리 대신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의 눈빛이 조금씩 갈라지더군요. 딸과의 관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갈등과 눈물로 힘들어하는 딸을 볼 때마다 저는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딸은 평탄한 길을 걷지 못합니까? 하지만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저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의 갈등에 함부로 끼어들기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리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조급함을 내려놓자 딸이 제게 먼저 찾아와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이전에 시도했던 일은 모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교회 지인의 소개로 소규모 물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걸로 무슨 빚을 갚겠나 하며 불평했겠지만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점차 다른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생계가 이어지고 가정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작은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성도들의 간증이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일하시고 나에게도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30년 새벽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통해 제 기도를 바꾸고 제 마음을 빚으시고 결국 제 가정을 조금씩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새벽마다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내 기도는 다 헛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을 다듬으셨고, 제 기도를 바꾸셨고, 결국 제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상황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제 뜻을 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주기도문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방향이 바뀌자 기도의 무게가 달라지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 지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신가요? 저처럼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문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도가 막혀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밤 바로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진짜 기도를 배우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제 30년 새벽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빚으신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혹시 응답이 늦어 보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제 삶은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천에 사는 63세 이정희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30년을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던 시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스토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 간증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